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열왕기상 6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3년을 준비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 건축과 이 왕궁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거하는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부속 건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 이 왕궁은요, 성전의 부속 건물처럼 왕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왕궁은 왕이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왕을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왕은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동안 건축했답니다. 이때가 BC 959년이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왕궁을 짓는데요. 이 모양이 성전의 모양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그리고 균등하게 이렇게 배열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균형감을 줘서 양쪽이 균등하게 이렇게 건물을 대칭이 되도록 건물을 지었고요. 5절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러니까 이 성전과 다른 점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를 둔 것입니다. 주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심판의 주랑이 있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러니까 분리된 겁니다. 왕이 심판하는 자리와 왕이 기거하는 자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거하는 곳, 그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이 기거하는 곳, 이처럼 구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이 집들은 안팎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 왕궁을 지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이 왕궁이 부속 건물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대리자로서 왕궁에 기거할 왕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13절부터는 이제 다시 성전 건축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기물들,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또 솔로몬이 이 하람에서 히람이라는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이 두로에서 데려온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러니까 혼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놋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있었다. 놋에 대해서는 잘 다루는 기술자였다 그 말이죠. 그를 청빙에서 데려온 겁니다. 15절에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0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큰 규모의 놋 기둥을 제작합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다 대칭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것을 이렇게 나열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에 회랑을 놓고 이처럼 성전을 규모 있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 또 두 줄 성줄을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향목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끝부분은 백향목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치장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의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를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찬란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민 겁니다. 기둥 하나하나도요.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이제 성전에 이제 입구에 오른쪽 왼쪽에 큰 기둥을 세웠는데요. 그 기둥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야긴, 오른쪽 기둥은요. 왼쪽 기둥은 보아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긴과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야긴이란 말이고요. 보아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 말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이기도 하고요. 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상징하는 마음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둘을 세운 것입니다. 22절에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처럼 성전의 외부의 공사가 이처럼 진행되고 마친 겁니다. 23절에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둘을 만들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놋바다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절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부에 있는 이 기물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놋은 좀 둔탁합니다. 그리고 놋은 좀 탁하지만 이것이 빈다기도 하며 닦으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둔탁해 보이지만 그러나 찬란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처럼 놋이라는 의미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24절에요.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소 형상으로 만들어서 12개의 형상물이 다 밖을 향하고 하고 뒷부분 엉덩이 부분은 안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바깥을 향하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을 두게 하고요. 균형 잡두게. 그리고 그 위에 놋바다를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물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이 놋바다를 만든 겁니다. 26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러니까 놋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마다 하니까 굉장히 두터운 거죠. 그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맞더라. 물이 2000바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이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그런 그릇입니다. 27절에 또 놋으로 받친 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친 수레의 구제로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 있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이렇게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물 위에 이 놋물 두멍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두어 만들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두르게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게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는 구조는 병거 바퀴와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들었으며 모든 외부에 있던 물두멍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을 통해서 이 기술자였던 이 히람이 이것을 지휘한 것입니다. 34절에 받침둘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둘과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어깨라는 건 이 걸리는 거죠. 이 받침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처럼 높바다의 모양을 지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 엄선된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왕궁을 지었을 때는 13년 동안 지었지만 이 왕궁이 어떤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성전을 지을 때는요. 성전 안에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궁보다 성전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8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왼쪽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 물두멍과 또 놋바다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바다는 이 동남쪽에 이것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만드는 내용이 4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치니 곧 기둥과 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르는 그 물둘과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밤의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지시대로 히람이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든 겁니다. 놋으로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러니까 틀을 만들고 그 놋을 다 부어서 거기서 틀에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놋이 이 성전의 기물의 재료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또 만드는데요. 이것은 재료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던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었고요. 성전 안에 있는 내실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정금 대접과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그러니까 문과 들보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고리도 다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재료는 다 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금의 재료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내부를 이렇처럼 아름답게 금으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지시대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기물을 만들고 지은 겁니다.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곳간에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이 대리자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더 화려하고 더 기간이 오래되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을지라도요, 그것은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이 계신 곳과 부속 건물로서의 왕이 기거하는 이 왕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